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제 왕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하늘의 통치가 땅에 임하는 하늘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는 침례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것은 다시 태어나는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침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는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아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주십니다. 그러면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침례였습니다. 회개한 자들은 회개한 그 표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잘못 해석해가지고 침례를 받아가지고 죄 사함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았으면 받았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가? 또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는데 왜 침례를 받으러 오셨는가? 요한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이 본문을 읽는 그리스도인들도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그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과 또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이런 의문 한 번쯤은 가져봤을 겁니다. 특히나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는 이 구절이 진짜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처음에 세례로 되어 있거든요. 씻을 세, 예도래. 예수님이 뭐 죄를 씻어야 할 만한 뭐가 있나? 그땐 침례는 몰랐고 세례라고 하니까 씻는 예식이거든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순수하신 분인데 흠없이 완전하신 분인데 왜 뭔가를 씻어내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계속 이거 고민하다가 하마터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할 뻔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무엇을 씻는 것이 아니라 침례, 잠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회개의 표시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울 그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왕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들이 회개한 것에 근거해서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회개한 그것에 회개했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침례를 준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침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먼저 죄 용서 받아야 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회개에 근거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온 것은 개혁성경도 마찬가지고 다른 번역도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침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 물로 침례를 주면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물 속에 사람 집어넣었다 꺼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뭐 물고문하면 혹시 회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물에 넣어가지고 자백해 있는 죄 다 털어놔 이래가지고 아프프프 꺼내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건 물고문이고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도록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하고 나서 침례자 요한에게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그 증거를 마태복음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침례에서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죄들의 자백이 먼저 있고 나서, 즉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이 침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걷는 세리들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이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할 게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회개에 근거한 침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회개의 표시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례받는 장소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침례를 받았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도 뭐 씻어내야 될 죄가 있는가, 예수님도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에 근거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침례를 받았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할 그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그 안에는 여러 종교적인 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기독교 하면은 기독교가 똑같은 기독교인데 여러 분파가 있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신내교 각 종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바리새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제 외세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배격하는 그런 바리새파들이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철저한 금욕과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천사도 기적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 현세주의자였습니다. 또 어떤 파가 있냐면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저기 광야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써 자기 힘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면서 수도원 생활 비슷한 속세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SNF파가 있었고요. 또 열심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신앙과 함께 그것을 이제 정치 세력화해서 외세에 저항하는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이 있었고, 또 반대로 로마가 세운 헤롯 왕,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것도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행태입니다. 헤롯 당은 헤롯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헤롯에게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치 수완이 좋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도 지어줬습니다. 옛날에 그 수르바벨 성전, 그 성전을 확장 증축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성전에다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이 장식을 하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어요. 헤롯 당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SNF파는 엄격한 입교 의식을 거친 다음에 신앙적인 그런 맹세를 하고 입교를 하게 되면 과거 생활하고는 단절합니다. 옛날에 세상에 두고 온 부모, 친척, 친구 다 버리고 이 광야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서 먹고 생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전 것과는 단절을 하고 여기에서 SNF파에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겠다, 그 표시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고 나서는 그 안에서 밭도 가꾸고 독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세상 근심 걱정, 세상의 뭐 정치, 문화 이런 거 다 단절하고 그 안에서만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SNF파에서 침례를 주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물속에 쫙 이렇게 잠기게 합니다. 이 죽은 상태예요. 물속에서 다시 쫙 일으켜집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전에 나는 전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절에서도 출가하면 그렇게 하죠. 그 출가하는 의식으로 머리카락을 다 밀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다 밀면서 세상에 있던 미련과 세상의 인연과 세상의 정은 끊어버리고 오로지 불교의 수행 정진하겠다, 그런 각오로 삭발을 하는 겁니다. 침례는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전에 자기 자신은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죄악된 나는, 옛사람은, 옛생활은 다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면서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나사렛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는 사생활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때부터 공적인 생활,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요셉과 마리아를 섬기면서 목수 일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죄인들을 대속하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도 침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날 시절은 흐르는 물에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고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내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사생애와 공생애를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목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침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유대인들의 왕이시요, 이분이 하늘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준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 오신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에게 도대체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 34절에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곧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께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침례자 요한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왕은 누군데요? 곧 오십니다.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바로 그분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하늘의 왕국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것은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요 세상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 그리스도로 드러나기 위해서 침례를 통해서 요한에게 증언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침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을 사람들 앞에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침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겨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져서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연합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침례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셨듯이 신약교회 성도들 역시 침례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 넷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성취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누구요?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에게 동시에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바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을 드러내라.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즉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었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침례자 요한의 의였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보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땅히 행해야 할 예수님에게 합당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53장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상하고 고통받고 피 흘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 십자가의 대속을 하는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또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사 누구든지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분 앞에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곧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을 이루고자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표라는 말은 장차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침례는 물 속에 잠기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침례라는 이 의식은 단순히 옛 생활 청산하고 새 생활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르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큰 권능으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다들 믿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 제자들에게는 뭐가 돌아올까? 어떤 보상을 받을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 사람은 누구냐? 그거 가지고 제자들끼리 길에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왼편과 오른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너 오른쪽, 너 왼쪽 이런 식으로 자리를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포도즙 한 잔 주시면 잘 마시겠습니다. 그 포도즙 잔이 아니라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 그 혹시 침례자 요한한테 침례 받아서 요르단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거면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침례가 아니라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복음을 선포하다가 자기 생명을 잃게 되고 순교를 당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광 가운데 들어올려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 앉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침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그 의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잠기게 한 침례가 무엇입니까? 요르단강에 들어갔다가 이게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 물 속에서 요한이 일으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잠기신 침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자기가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과 다시 일으켜질 것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는 침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물속에 잠겼다가 침례를 집례하는 자가 물속에서 일으켜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침례와 우리가 받는 침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외국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카우보이들이 이 줄을 막 휘두르고 뒤에서 말 타고 탁 하면서 소떼를 몰아갑니다. 우리처럼 소에 고삐 콧줄에 꿰갖고 이 잡아당겨 가는 게 아니고요, 소를 수백 마리씩 방목을 하기 때문에 몰 때는 카우보이들이 말 타고 소 뒤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소를 와 몰아갑니다. 그러면 소들이 놀라서 앞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현대화되었으면 뒤쪽에서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나 트랙터 같은 것들을 타고 따따따 가면서 소들을 몰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런 식으로 양들 뒤에서 막 밧줄 휘두르고 회초리 휘두르면서 양들을 몰아가질 않습니다. 양 우리에서 문을 열고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냅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쪽에서 이 지팡이로 땅바닥을 딱딱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가면은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쫄쫄쫄 따라갑니다. 양들은 이게 좀 멍청해가지고 길도 잘 모르고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못 먹는 풀인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목자만 쫙 따라가고 목자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들의 본이 됩니다. 양들보다 한 발짝 더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삶의 모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두 갈래 갈림길이 나왔다. 아니 여러 갈래 갈림길이 나왔다. 어느 길을 가야 할까? 이것과 저것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 선택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거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열심히 먹고 그 먹은 거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때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이런 방향으로 주의 일을 할 것인지 저런 방향으로 주의 일을 할 것인지 때로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선악이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별 재미가 없어요.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맛있을 것 같아. 이거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냥 우리 육신의 감정으로는 그래요. 이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신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유혹으로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서 내 입속에서 튀어나가는 말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같으면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속에서 확 올라오는데 예수님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할 때 예수님 같았으면 이런 때에 어느 쪽을 택하셨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본을 따르시면 됩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보여주신 최초의 첫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께로부터 제일 먼저 받은 명령,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될 가장 첫 명령이 뭐냐면 침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침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습니다. 죄 용서받으려고 침례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침례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로서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고자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우리도 침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주는 침례는 죄를 회개한 표시로 회개에 근거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죄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침례였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달 7월 20일에 침례식을 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분들은 자기의 구원을 점검하고 목회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회중 앞에서 간단히 간증을 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재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옛 생활은 지나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력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 주시는 힘으로 새 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에게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침례자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는 침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간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할 분들은 마음속에 침례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며 또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마음속에 확신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침례 성도가 되어서 우리 같은 믿음 가운데에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같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